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로 오늘도 하루 잘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피곤한 가운데 그리고 또 쉬는 시간인데 말씀 안에서 쉬고 또 주님 안에서 평안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3장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323장 부름 받아 나서리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1면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서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이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무리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이야기이고, 자, 오늘부터는 8장과 9장은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어떤 자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장입니다. 저 산에서 예수님의 속 시원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전까지 듣던 말씀과는 너무나 다른 말씀이었고 그 말씀이 자신들의 마음에 시원하게 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것의 핵심이 뭐였죠?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어떤 자인지를 가르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자인지를 또 어떤 곳인지를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누군가가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까지 돌려주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었습니다. 남을 비판하려고 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였고,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원수를 품고 그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 주인이라는 거예요. 구제할 때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자, 그런 자들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곳이 천국 아니겠어요? 다른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야지, 나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 그렇게 삽시다, 우리 그렇게 하도록 노력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짐하고 결단했지만, 그 복음,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복음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산 위에서 들은 말씀을 들으면, 그 선포된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가짐을 한 것, 마음속에 다짐한 것들과 현실 세계에서 그렇게 살아내기란 사실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산 위에서 나 용서하며 살아야지, 그 인간 사랑하며 살아야지 라고 생각했다고 할지라도 정작 그 사람 앞에 서면 용서보다는 분노가 앞설 때가 있습니다. 서운함이 앞설 때가 있어요. 나만 그렇게 베풀고 나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본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잘 되지가 않아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산 위에서의 감격과 결단이 점점 식어져 갑니다. 또 다시 거짓말도 하고, 또 다시 미워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지적하면서 살아갑니다. 뺨을 맞으면 나도 때려야 분이 풀립니다. 오리를 가자 하면 안식일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주의자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래서요, 산 위에 사는 자가 아니라 산 아래에서, 산 위에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아닙니까? 산 위에서 내가 아는 것, 내가 들은 것으로 큰 소리 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것을 내 삶의 자리에서 산 아래에서 행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산 아래에 있는 내 삶의 곳에서 은은하게 빛을 내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볼 때에 그리스도인의 참 그 이중적인 모습, 참 고뇌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려워요. 산 위에서의 거룩함과 경건함을 산 아래에서 동시에 이루어내야 하는 건 말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산 위에서 생각해보니까 산 아래에서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산 아래에만 내려오면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갖가지 유혹과 갖가지 상황들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됨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됨이 드러나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누가 비그리스도인인지, 산 위에서 누가 은혜 받은 사람인지 산 위에 못 올라간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지금 인도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비단 인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전 세계의 문제로 확산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인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요즘 어제 들어온 소식은 인도에 붙어 있는 네팔에도 확진자가 1200%가 증가했다고 그래요. 이것이 점점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땅을 위해서 여러분 잊지 말고 기도하셔야 될 겁니다. 인도 하면
좀 유명한 사람이 있죠. 인도 하면 유명한 사람 바로 마하트마 간디라는 사람입니다. 간디가 어린 시절에 영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유학을 가서 그곳에서 공부를 하지만 식민지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온갖 차별과 편견 그런 것들에 시달리면서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도서관에서 우연히 성경을 발견하고 성경을 읽었다고 그럽니다. 감동을 받게 돼요.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너무나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가르침을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머물다 보면 우리 고국 인도에 있는 카스트 제도 있죠. 브라만, 크사트리아, 바이사, 슈드라 이 네 개의 계층이 무너질 수 있겠구나. 이 차별을 없앨 수 있겠구나. 예수님의 정신이라면. 그래서 예수님의 정신을 더 많이 배우고자 교회들의 문을 두드립니다. 인종차별이 극심한 때입니다. 특별히 영국이라는 그 식민지를 당한 그 나라, 그 통치하고 있는 그 나라에 가서 식민지 국가에서 온 청년이 도움을 요청하니, 알고 싶다고 가르쳐달라고 요청을 하니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움을 주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예수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더 많이 알고 싶다고 하면서 도움을 구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교회도 그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간디는 결론을 내려요. 그리스도인에게도 인종차별이 있고 남녀노소의 차별, 빈부의 차별이 있다면 굳이 믿을 필요가 없겠다. 힌두교에 남는 게 낫겠네 라고 결론 내립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교회의 문을 두드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는 좋아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좋아하지 않는다. 들어보셨죠? 예수는 좋아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좋아하지 않는다. 간디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비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아는데 얼마나 많이 방해가 되는지를 적나라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습니다. 매일 성경 읽고 매일 묵상하고 매일매일 성경 필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잘 아는 나로부터 성령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나는 간디 주변에서 열심히 교회 다니는 자와 다를 바가 없고 예수님이 그렇게 지적질하던 율법주의자와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산 위에 살도록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지식으로 가득하기를 하나님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를 알더라도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있던 그것이 내 몸으로, 내 행동으로, 내 말로서 표현되는 것을 하나님은 더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냄새나고 더럽고 온갖 유혹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나를 세우신 이유는 내가 그곳에서 예수님으로 살라라고 그렇게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내 속에만 머물러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신, 먼저 그렇게 세우신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따라서 내려와야 합니다. 왜요? 산에 더 이상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곳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같이 내려와야 돼요. 같이 우르르 내려옵니다. 무리들이 함께 따르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내려왔는데 갑자기 누구를 만나죠?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나병이란 당시에 하나님의 진노의 표징이었습니다.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하고 계시다라는 그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나병 환자는 혹시나 성 안에 있을 때에 자기가 나병인지를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끔 나는 나병 환자요, 나는 나병 환자요 소리 질러야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피할 수 있도록 그런 존재인데, 어떻게 그가 성 안에 들어왔는지, 또 무리들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지 성경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그렇게 이 배경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 나병 환자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러 예수님 앞으로 나간다라는 사실은 어쩌면 목숨을 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일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오는 도중에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또 얼마나 애를 썼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사람 내면에도 엄청난 갈등이 있었을 것이고, 또 사람들로 인한 외적인 장애물, 방해물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장애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분명한 목적,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해, 난 예수님 아니면 안 돼 라는 분명한 이유가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야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엄두가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잖아요. 지붕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다이렉트로 그냥 그 자리에서 예수님 앞으로 내립니다.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본문에 예수님 앞으로 나온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 좀 고쳐주세요 주님, 이거 아닙니까? 나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다른 얘기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같은 말이라도 이 나병 환자는 주도권을 주님께 돌립니다. 주님으로 하여금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어요.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이신데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다르고 어달라요. 아이들이 아빠 100원만 아빠 100원만 이것보다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아빠, 그 세상에서 멋진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하는 딸이 100원이 필요해. 말이 달라. 똑같은 말인데 100원이 필요한 건 맞는데 달라요. 그러니까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그러한 마음으로 했겠냐마는, 주께서 원하시면 깨끗하게 제가 될 줄 믿습니다. 나병 환자 이 말에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노니 말씀하십니다. 그가 했던 그 말 그대로 받아서 전달합니다. 내가 원한다, 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즉시 나병 환자가 깨끗하여지더라. 3절 이야기죠. 내가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이라는 이 간구에 내가 원한다 라고 대답하신 겁니다. 나병 환자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통한 거죠. 예수님의 선포에 나병이 깨끗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당부하십니다. 이제 가서 자유하라. 내가 고쳤다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라 라고 당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지금 깨끗하게 된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제사장에게로 가라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이 상황상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당시 무리들이 많다 했잖아요. 사람들이 많은 그 가운데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이르지 않아도 사람들이 전할 수가 있어요. 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셨을까? 굳이 그런 말씀하셨을까?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퍼지면 좋지 않습니까?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 부분을 좀 내려놓고
이제 부목사님이랑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목사님 그럽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에 그들이 관심이 가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뭐 책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기적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형상은요, 그냥 기적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니라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어느 나라의 왕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나라의 왕이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신 이 땅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지, 하나의 병을 고치시기 위함, 그 병 고치는 예수님에게 사람들의 시선이 머물지 않기를 원하시는 마음, 아직까지는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러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병 고치는 사역은 그래서 자랑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막 그것을 떠들면서 다닐 만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직까지 더 크신 일을 행할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 고치는 사역은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역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뭐 티칭, 프리칭, 힐링, 이 세 가지 사역을 계속 공생의 사역 가운데 하셨지만, 결국 그러한 사역을 하신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지, 단순히 힐러로서, 고치는 자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 나라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가르침이 다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다르고, 내가 많이 힘들어했던 그런 부분을 터치해 주시고, 그리고 속 시원하게 율법학자들, 그런 자들 외식하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지적하는 그 모습에 나는 속이 시원했지만, 그 단계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 세상 나라의 관점, 단순히 그 하나의 사건을 보면서 우와 할 만한 그런 예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러지 말라라고 했던 이유는 거기에 몰두될까 봐 그런 것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목사님과 어제 좀 나눴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치가 뭡니까? 교회 가치. 무엇 때문에 교회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교회는 여러분 나를 위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야 되는 곳,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교회에 다니면서 내 뜻이 관철되지 않거나 내 생각이 들어가지 않거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내가 낙심해야 될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실망해야 될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말씀대로 교회가 움직이지 않을 때 실망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때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모임이기 때문에 이 교회란,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성경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경대로 움직이지 않고 성경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에 실망할 것이지, 다른 때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님의 몸된 이 거룩한 곳에 세상의 가치, 사람의 생각이 들어오므로 교회에서조차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비극 아닙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러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곳인데, 그것은 어디 갔나 온데간도 없고 내 소리만 있고 세상의 소리만 있고 사람들의 생각만 있다면 그것에 분을 내야 되는 것 아니겠냐고요. 목사가 드러나는 교회는 교회 아닙니다. 저 목사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드러나는 교회는 우리 교회 아니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보이는 교회는 단순히 사교 모임에 불과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중 그 누구도 아닌 예수님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에도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난다면 여러분 손해이겠습니까? 결코 아니죠.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사람, 이 힘들고 이 어려운 세상이라 그러고 이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흔들리더라도 넘어지지 않아요. 부러지지 않아요.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모세에게 정한 그 예물, 모세가 정한 그 율법에 따라서 예물을 드려라. 율법에 의하면 나병을 진단하는 것은 제사장의 임무잖아요. 또 병이 나았는지 낫지 않았는지를 판별하는 것자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의 나병이란 뭡니까? 의학적인 분야가 아니었어요. 종교적인 분야예요. 게다가 나병을 치료받은 자가 당연히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야, 나 나병 나았다. 와, 만세. 이제 난 자연이야. 난 일반인이야. 나를 그렇게 색안경 끼고 쳐다보지 마. 이게 아니라 나병을 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사장에 가서 몸 보이고 난 다음에 모세의 정한 대로 예물을 드리라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그것을 나병 환자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은혜 가운데 머무셨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 받았다고,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까? 자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면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그것으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게 먼저예요. 그래서 내가 받았다가 아니라 주께서 주셨다. 뭐죠? 내가 받았다. 뭐 주님께서 주셨으니까. 그런데 그 초점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셨다. 초점을 그것으로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먼저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먼저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앞으로 나병 환자뿐만 아니라 8장과 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나은 것에 초점을 갖고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이, 그 주변의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에 초점을 더 맞춰보시기를 바라요. 유심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 같으면 환자 입장에서 어떻게 할까? 또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모습을 내가 보면서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라는 것을 좀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깊게 하실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고치신 그 사건들의 모임 8장과 9장 이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침받은 자가 어떻게 하는지, 또 그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또 이제 나는 제3자 입장에서 볼 때에 이 사건이 내게 왔을 때에 다른 모습으로 오겠지만 그렇게 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유심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계기로, 이런 자들을 계기로, 이런 사례들을 계기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예배가 더욱더 깊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으로 드리는 노래가 하나님 앞에 감격으로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폭을 넓게 하실 것이고 깊게 하실 것이고 높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주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신 은혜도 생각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나음 받은 것, 은혜 받은 것으로 인해 그것에 빠져 있는 자가 아니라 나를 고치신 예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나와 대화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노래하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자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랑하는 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깊이 함께 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때로는 혼자 슬퍼하며 외로워할 때에 주께서 친구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경험하는 그런 귀한 우리 제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47장 찬양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곳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제일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